찬송가 중에 438장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위로와 용기를 주는 찬양 같습니다. 굳이 여러분 가사를 보지 않아도 그 가사의 내용 잘 알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여러분 슬픔이 참 많죠. 이 슬픔이라는 단어에 아마 다른 단어들 많이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 많은 이 세상, 아픔도 많고 근심, 걱정, 염려 참 많은 이 세상, 그런 것들에 우리가 참 삶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세상도 천국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렴구의 시작을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이 언제 나왔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 전에 이 본문 전에 나왔다면 아주 가장 현실적으로 불렀을 사람이 이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의 이름보다 그의 신분이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꼭 이름 앞에 나와요. 마치 그 이름 앞에 붙어 있는 호처럼. 거지 나사로. 오늘 성경에 거지 나사로 나오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참 이름과는 참 별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죠. 흔적이라고는 그저 몸에 있는 상처, 투성이 뿐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보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나사로는 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버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버려진 게 아주 그 동네 가장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름대로라면 그 부잣집에 살아야죠. 근데 이 사람은 버려진 사람입니다. 거지라는 신분으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에게는 이 세상이 어떤 장소겠습니까? 찬송 아까 가사처럼 슬픔 많은 이 세상, 고통 많은 이 세상, 아픔과 근심 염려 많은 이 세상, 딱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가 부르지는 않았겠지만 그의 진실의 고백을 보면 슬픔 많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고통 많은 이 세상, 아픔 많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마 그렇게 찬송 부르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영혼이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은총을 입은 그 영혼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거지였기 때문에 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나사로야 참 고생했다, 참 불쌍하다, 그래 그 대가로 천국에 가라 이렇게 간 게 절대 아닌 거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전도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옥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전도지가 있었다는데 그 바로 뒷면에 답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뭐라고 답이 적혀 있었냐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없다.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결단도 없고 또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회개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저절로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은 반대로 예수님 믿어야 가는 곳입니다. 나사로와 다른 환경에 살아갔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역시 이름보다도 그의 신분이 더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그 신분이 유명했던지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19절 맨 앞에 보니까 오늘 그 자막 안 나옵니다. 성경 보시면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나오죠. 이름 안 나와요. 그 신분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냥 이 신분만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어떻게 살았는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얼마나 부자였는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부자니까 주변에서 그를 얼마나 이렇게 떠받들어 줬겠습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아마 몰라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라는 이름은 뭐 거의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아마도 네 이름이 뭐냐 아마 물어봐서 기록했을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누구의 이름은 기록하고 누구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세상에서 전혀 불려지지 않았던 거지의 이름은 어쩌면 물어봐서라도 기록했을 텐데 상징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불려질 이름과 천국에서 불려질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거. 세상에서 불려질 이름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불려졌을 텐데 그 목표로 살아갈 때는 아마도 그의 영혼에 대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세상에서 불려진 이름이 아마 끝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불려지지 않던 이름, 그저 영혼에 대한 노력을 하며 살아갔을 때에, 하늘의 목표를 두며 살아갔을 때에 세상에서는 그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을지라도 천국에서는 그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오늘 성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든 거지든 인생에 있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게 됐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그 당시 그 지역이나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장례조차도 치러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자의 죽음은 달랐겠죠. 그의 죽음을 조문하러 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품 때문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아마 재물이 그런 광경을 만들었을 겁니다.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사로가 죽자 천사들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저 그가 장사됐다라고만 기록되었지만 아마도 그 장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죽은 나사로를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했고 죽은 부자의 영혼은 그저 음부에 떨어져 고통 중에 거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죽었을 때 입고 있던 옷은 분명 달랐을 거예요. 자, 죽은 나사로, 거지였던 나사로는 죽을 때 거지 옷을 입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는 거지의 옷을 입은 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안긴 겁니다. 천국에서 그는 거지로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의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평가받던 신분이나 어떤 형편이 아니라 그냥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천국 영혼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자가 죽었을 때 아주 평상시보다 더 화려한 자색 옷,
더 고운 베옷을 아마 칭칭 감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음부에 안겼을 때는 육체에 입은 그 모든 옷, 그 입은 옷채로 안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영혼만 음부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든 그냥 지옥에 왔으면, 그가 세상에서 어떤 부를 누렸든 지금 지옥에 왔다면 그냥 그는 지옥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신분이나 형편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만 천국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그저 한 소중한 영혼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럼 천국에 있는 사람들, 아니 천국에 있는 천사, 또 천국에서 반기는 분들이 거지가 왔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이 왔네 이렇게 그 영혼을 반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오랜 동안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을 가지고 천국에 갔다. 그럼 천국에서 환우가 왔네 이게 아니고, 그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이 왔네라고 그를 환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는 빈부와 귀천이 없습니다. 낮고 천한 자, 소유가 많은 자, 빈곤한 자, 강건한 자, 육체적으로 질병든 자,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옷을 벗고, 이 땅에서의 모든 육신을 벗고, 상황과 환경 모두 벗어버리고 그냥 은총을 입은 영혼이 존귀함을 받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 영혼으로 하나님이 존귀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천국에서 바라보는 그 영혼의 가치가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 동일하게 바라봐야 할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 그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으로 바라보기. 먼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시선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갓난 아이들 있고, 유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아부 아이들이 있고, 또 장년층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있고,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갓난 아이,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시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혼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개발은 교사 선생님들 계시겠죠. 네,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시간에 정말 말썽 피우는 아이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썽 피우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그 영혼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그 사랑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혼으로 바라봐야 된다. 속장님들 계시겠죠.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속장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속장님들 마음에 안 드는 속도원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속회에도 안 빠져요. 또 여러분, 그 역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이에요. 그냥 정말 속썩이지만 저 사람 나에게는 속썩이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많은 기도를 해줄 수 있겠죠. 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을 내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들끼리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나 직책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혼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는 그 시선을 교회에서 집중하고 또 세상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요일을 정해놓고 교회로 찾아오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이제 구제비를 드려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럼 사실 교회니까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교회의 어떤 선행 차원이 아니라 바꾸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또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또 기회라고 생각이 되면 무척 소중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면 너무 더 소중한 사역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중한 영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 참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보기엔 너무 벅차죠. 관계가 어려워서. 하지만 누구보다 소중한 영혼이에요. 어떤 관계의 그 호칭을 넘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이라고 여겨진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라도 그들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그분들 역시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교회나 또 바깥 세상이나 또 가정이나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제는 내 영혼도 잘 되어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죠. 어떤 외부적인 노력도 참 중요한데 먼저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참 중요합니다.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했으면 좋겠다는 중보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잘됨을 조금 뒤로 미루고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범사가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앞에다 끼워 맞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영혼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잘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영혼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럼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천국에 간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때문에 갔어요. 거지라서 간 게 아니었어요. 믿음 때문에 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삶의 어떤 기구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 배부름까지는 기대도 안 합니다. 제 그 허기진 것만큼만 채워줄 수 있도록 저에게 음식을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한 몸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상처, 개들이 와서 헐고 있는 이 헌데, 이런 것만 좀 낫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비난하는데 비난받는 정도가 아닐 정도라도 좀 저를 좀 신세를 좀 바꿔주세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기도의 응답은 없고 그냥 살던 대로 죽은 것 같습니다. 비록 거지의 모습으로 죽었지만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간 거예요. 상황과 형편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고 여전히 믿음만 남았습니다. 믿음으로 영혼을 지킨 나사로가 천국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안고 있었죠. 그때 저 음부에서, 지옥에서 바라보던 그 부자가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좀 내가 살도록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모금만 좀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25절에 보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그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라.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나사로는 이 천국에서 위로를 받지만 너는 그곳에서 괴로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은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렸던 부자는 음부에서 괴로움을 받는 게 이제 당연하다는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로 이제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이 다르죠. 나사로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위로를 누리고 있어요. 부자는 짧은 인생 호흡하는 그 기간 동안만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평생의 영원한 기간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반응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영혼이 잘 되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응답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됐다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영혼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기준에서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됐다, 여러분,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안 되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위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영생토록. 여러분, 물질적으로 우리가 빈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적 빈곤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두려운 상황은 물질적 풍요의 상황입니다. 그때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심령이 빈곤한 상태일 때 우리는 믿음을 버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독한 경우는 심령이 충만할 때, 너무 기쁠 때도 우리는 믿음을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빈곤할 때, 나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너무 풍성해서 사람들로 꽉 찼을 때 우리는 믿음을 또 버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절대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절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 노력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두 번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지옥에 간 부자가 물 한 모금만, 나사로를 좀 시켜서 나에게 좀 한 모금만 좀 찍어달라고, 혀 끝에 찍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 나사로를 좀 시켜서 내게 좀 물 한 모금만 찍어서 혀에 좀 닿게 해달라. 너무 뜨겁다. 여러분, 이 부자가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나사로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직 그 습관을 못 고치고 있어요.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갔는데도 나사로가 자기 밑에 사람인 줄 알고, 여전히 대문 밖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나사로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정작 대문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입니다. 대문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지금 대문 밖에 있는 게 부자인데 이게 지금 여전히 그런 상황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사로든 누구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못 간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한 가지 제안을 더 합니다. 나는 죽어서 지금 지옥에 왔지만 여전히 전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 형제 좀 다섯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지옥에 못 오도록 또 나사로를 시키래요. 참,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좀 복음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많이 있고 또 목사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들어야 천국 간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지옥에 간 부자가, 그 사람들 그거를 말 안 듣습니다. 뭐 자기 같은 거죠. 자기 평상시에 말 안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 뭐 교회 가서 뭐 설교 듣고 말 안 듣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이 살은 것처럼 가서 아주 충격요법을 줘야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회개를 하지, 웬만해서는 말 안 듣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저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뭐 설득력 있게 말을 했지만 뭐 다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설득력 있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여러분, 30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이 지금 그냥 아브라함이 교회 가서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30절에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죽은 자 중에 거기 한번 누가 가야 좀 충격 먹고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뭐 안에서 여기 온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온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온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죠. 회개하면 지옥에 안 갑니다. 회개하면 잘 못되던 그의 영혼이 잘됨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있고 또 하라는 거 있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죄고 하라는 거 안 해도 죄인데, 여러분 어때요?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하고 하라는 거 열심히 안 하고, 사실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럼 맨날 죄예요, 죄. 지금 우리가 뭐 죄 안 짓고 가만히 앉아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삶은 거의 죄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어떤 구하는 기도보다 회개 기도가 훨씬 더 많아야 될 거예요. 회개 기도는 어떤 구하는 기도를 위한 형식적으로 지나갈 기도가 아니에요. 구하는 기도가 나를 살리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마이크 값을 정확하게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마이크 삭은 뭐 10만 원이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인데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값을 내야 되는데, 이 값은 뭐 얼마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다. 생명인데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내어줘야 된다. 그래야 그 값을 낼 수 있다. 그게 우리 삶인데, 딱 한 가지, 우리의 영생의 생명을 내놓지 않고도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을 바치지 않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회개하면 그분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첫 외침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맨 처음에도 말씀드린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으니까 할렐루야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내 영혼이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나에게 천국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죄 사함 받는 것이 여러분 영혼의 은총입니다. 이 죄 사함을 벗기 위해서, 죄 짐을 벗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뜨리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부자가 입었던 그 옷이 아니에요. 자색 옷, 고운 베옷, 이렇게 어떤 것으로 내 몸을 치장할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그 피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영혼입니다. 귀한 영혼. 우리 스스로가 영혼이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영혼이에요. 그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이에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슬픔이 많은 이 세상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와 바꿀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디를 살아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